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이끌어서 종에게 붙여주신 신실한 우리 구독자와 함께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심장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눈물로, 사람의 죄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증언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다.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주의 종이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지 못하다면 세상에 누가 담대할 것입니까? 첫 번 시간에는 믿음의 담대함을,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도의 담대함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담대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의 담대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리니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때가 이르리라, 이럴 날이 이른다. 그러면은 이 새 언약을 누구와 어떤 방도로 맺으셨습니까? 주님은 이게 새 언약의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맺었으나 그것은 그림자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신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몇 번이나 등장하는가? 어디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 새 언약이 7번 등장합니다. 7번 등장해요. 제일 먼저는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이것이 새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첫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찬을 증언하면서 이건 새 언약의 피니라 하셨다. 그때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그때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7번 중에 4번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주님이 말씀하고, 그리고 2번은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데, 4번은 총 7번 중에 4번은 히브리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이를 통해서
볼 때도 히브리서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하려는 건 옳지 않다 여겨집니다. 그러나 저는 이 히브리서에 아주 반했어요. 로마서가 복음을 증언하고 있다면 히브리서는 아주 말씀에 깊이가 있다는 거죠. 뿌리가 있고 깊이가 있다. 저는 정말 히브리서에 반한 겁니다. 먼저 히브리서 8장 8절의 말입니다. 8절에 나를 이르리니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셨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8장 13절에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야. 이제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움받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의 담대함이 히브리서에는 새 언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이 이르리니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셨는데 신약 성경 전체로 새 언약이 7번 등장한다. 근데 그 중에 4번이 히브리서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새 언약은 하나님의 임계응변으로 그렇게 세워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하시다가 안 되니까 새 언약을 세우신다. 율법으로 안 되니까 새 언약, 곧 자신의 독생자의 피로, 즉 복음으로 이루신다. 그게 아닙니다. 벌써 세상에 죄가 들어오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여자의 우선으로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벌써 여기에 율법이 아닌 복음, 새 언약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어떻게 시작이 되죠? 1장 1절 히브리서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장 1절에서 옛적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다.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을 했다. 아들로 이것은 내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구약 성경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새 언약에 대한, 즉 복음에 대한 걸 언약과 예언과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와 이런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지치시도 아니하시고 말씀하고 믿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시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반복해서 드리던 이제 그 제사로는 열리지 않았던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시장을 단번에 단독적으로 열어주셨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피가
너희는 이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다. 너희는 이 새 언약이 마음에 기록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있는 대로 말씀에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새 언약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됐어요. 들음으로 기록이 됐어요. 또 내 입으로 있다. 입으로 증언하라.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증언을 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믿음의 담대함인 겁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이처럼 통일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점진성이 있어요. 예적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죄가 들어오자 내가 하리라. 여자의 우선으로 내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이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에 가서 용을 잡으니 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여자의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신 대로 용을 잡아. 그리고 내가 하리라 하고 시작한 것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러분, 이 확신, 이 담대함, 이것이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 우리는 이것을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점들이 모인 게 아니다. 성경은 끊어진 말씀이 아니다. 창세기 역을 출발한 구원열차가 종착역 계시록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다.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요. 이 성경의 통일성, 또 일관성, 점진성, 이걸 우리는 구속사라고 하는데, 이를 증언해 줄 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확신할 수가 있죠. 저는 목사님들하고 모인 가운데 좀 쉽게 하느라고 이런 말 했어요. 내가 만일 이 구속사를 몰랐다면 나는 아마 이 기독교를 떠났을는지도 모른다. 어떻게 보면 놀라울 만한 말이죠. 저는 이 구속사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했어요. 이 구속사를 모르고도 확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확신은 베드로에게서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가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그건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게 반면교사가 되는 거죠. 지금은 확신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시험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혹은 임종머리에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의 예쪽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모세율법 선지서 시편에 내게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뭡니까? 하나 남았어요.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는 재림입니다. 이 하나 남은 약속도 지금까지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 확신할 수가 있죠.
더구나 이 구원 계획에는 내가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째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영접하러 오신다. 만일 영접하러 오시는 걸 내가 못 보면 내가 주님에게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내 당대에 오시다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실 겁니다. 자, 믿음의 담대함이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요. 거저 받아요. 값없이 받아요. 아무 차별이 없어요. 받으면 내 것이 돼요. 그리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환경, 처지,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기도의 담대함이 뭔가요? 주님의 우리들의 대속 제물이 되주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죠. 아담 하와가 가지고서는 예입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셨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선언하시자 1500년이나 열리지 않았던 시장이 열려졌죠. 이 의의 옷을 입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루에 10번도 무시로 성경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기도의 담대함이에요. 말씀의 담대함은 뭡니까? 이제 말씀드린 이 말씀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게 대하여 증언하리라. 그런데 어떤 방도로 증언하시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의의 병기로 도구로 쓰셔서 증언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말씀의 담대함은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성령과 함께 증언하는 말씀의 담대함.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담대하지 못한다면, 기뻐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담대할 자가 누굽니까? 죽음 앞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 마당에서도 바울은 미쁘다 이 말이에요. 아시는 바대로 바울은 많은 기사 이적을 행했습니다. 방언도 많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순교당하는 단두대에 서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이 행하던 기사 이적을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말하던 방언을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품고, 이 말씀에 굳게 서서 담대히 순교의 잔을 마신 거죠. 이럴 때 우리 어떤 찬송을 부를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음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담대함, 기도의 담대함, 말씀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처럼 우리들에게 무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신실한 이 구독자들은 이미 믿음의 담대함, 기도의 담대함, 말씀의 담대함 위에 서 있는 줄 압니다. 아직 이 영상을 처음 시청하게 되면 이 말씀이 이런 곳마다 이렇게 이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견고하게 세움 만난 그런 이 시대에 이제 주의 종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제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